그래도 금년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출발했던지 다니엘서 2장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한 해를 정리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 한 2장으로 우리 한 해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다니엘서 2장은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쭉 살펴보시고 또 내년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그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데 100년 걸렸다. 100년. 누구예요? 기억나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세우고 만드는 일에 100년이 걸렸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21장까지 이 내용이 한 25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12장은 75세 불렀는데 쭉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계속해서 안 믿어요. 누구 태어나니까 믿어요? 이삭 태어나니까 믿어요. 100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뭘로? 말씀으로. 다른 거 안 보여주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했는데요. 단순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여기에 비밀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번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좀 성경 중에 한번 성경 내용 가운데 찾아봤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는 수가성 여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물을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 마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것인가를 너가 알고 있다면 그 물을 아마 나한테 달라고 할 거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물은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여인의 말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그래 내가 물 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이 5명이 있다. 지금도 내게 있는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말했던 그 말이 맞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말을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대1로 대화 나누거든요.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이때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용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에요. 물 길러 왔어요. 물 길러 왔는데 주님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배까지 주님 안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인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누구에게 나아오도록? 예수님에게 나아오도록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던 핵심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 이적, 능력, 죽은 자 살아나는 것, 귀신이 떠나는 것, 문둥병자가 치유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우리도 모르게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결정적인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올려주셨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이 본문의 내용과 또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 등불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은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이걸 같이 보아야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거 보셔야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해야 됩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볼펜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 세대는 29절 어떤 세대라? 악한 세대라.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29절 뒤쪽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심판 때에 누가 일어나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남방 여왕에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31절 하반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거기다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32절에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무엇을 듣고 전도를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 자,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따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때
기억이 될 겁니다. 기억이.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가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주님이 어떤 세대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해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치유와 성공, 자기 목적, 자기 의를 위해서 이제 이 주님의 표적이 필요한데 이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누구는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엇은 필요한 사람들? 표적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지만 표적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세대를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지금도 치유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악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결과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놓치고 말씀은 놓치고 무엇만 구한다면, 표적만 구한다면 지금 우리도 어떤 세대가 될 수 있다? 악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금도 분명히 표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는 것은 주님을 놓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을 주님께서 전함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건 우리의 신앙, 그들의 신앙을 한 걸음 주님께서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게 뭐냐? 요나가 했던 사역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았더니 요나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다시,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를 듣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했던 것뿐이지 죽은 자를 살리거나 치유를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무슨 어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요나로 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무엇만?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이게 다였다는 거죠. 아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32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놓치고 뭘 놓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가 막힌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놓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도 어떤 세대 될 수 있다? 악한 세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에
3절에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12만 명이 짐승까지 전부 다 뭐 하기 시작하느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회개해요?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표적을 보지 않고도 누구의 메시지로? 요나의 메시지로 니느웨 성이 변화되었던 그것이 오늘 악한 세대에 주님께서 보여주는 무엇이다?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경이 되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세대에도 그러하다고 선포하는데 뭐냐면 표적과 치유와 성공과 기적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데 바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결정적인 역사의 현장이 하나 더 봐야 돼. 자,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은 부귀와 영광. 이게 눈으로 본다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듣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시죠? 아까도 요나 얘기에도 뭔가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죠. 여기 오늘 이 솔로몬 왕 시대에도 남방 여왕이 와서 무엇을 듣고자 할 때 거기에 뭔가 목적과 비밀이 그 안에 있죠. 결국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이 세대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져요. 주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보여져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보여져요? 죄가 보여져요. 맞아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보여지면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해야죠? 회개하죠. 자, 이 문제 계속해서 오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비밀들을 이들이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느냐? 표적이 필요했다는 거죠. 뭐가 필요했다? 표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는 자기 목적 중심의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러니까 주님은 상관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표적이 있다면 그건 인정해 주겠는데 그래서 이 주님께서 결과물로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으로 자기 문제는 해결받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회개의 상황과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듣는 그들의 그 자세에 관한 얘기를 주님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죄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서도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어지나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나요? 이해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진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진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 니느웨 성을 회개하게 만든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랐는가,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자랐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표적은 복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그 사역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귀신 들린 여중 자꾸 그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했잖아요. 자,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어요. 맞아요? 옥터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또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위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깨가지고 베드로 끌어내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때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때에 이루어졌나요? 복음 전할 때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중이 복음 받고 간수가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빗대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다리가 아픈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북경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학생이 하나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인대가 붙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인대가 안 붙어. 이게 결국 수술해서 붙였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게 인대가 이게 계속 그 상태로 있고, 여러분들 이때 상황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은다도 살아나는 기가 막힌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 믿음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의사가 수술한 대로 가서 수술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했어요. 제 믿음의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를 잘하게 해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치유와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그들에게만, 누구는 믿지 않고 예수님은 믿지 않고 누구 말씀은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의 표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되돌아보니 다 해결되어 있어요. 뭘 확인하셨어요? 내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말씀으로 자라난 내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난 그 믿음 때문에 다 해결돼서 정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애통하시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 말 아래 한 말, 두 말 되로 쌀을 담은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면 이건 낮은 곳에 두기 때문에 낮은 곳에 두지 않고 어느 곳에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높은 곳에 둔다는 것. 높은 곳에. 왜 높은 곳에 둬요? 더 많은 곳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위를 올려주시는 거죠. 올려주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확장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빛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려두느냐? 그 빛을 보리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했는데 마태는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누가는 누구냐?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 다 그 빛을 보고 그 빛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보면 여기서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등불이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인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올리면 올려질수록 이것을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구원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가 발견했느냐? 요한이 발견하고 그가 고백했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비추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자신의 죄가 보여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원리 속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편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진다고요? 이게
이게 지금 죄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진다.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세요? 예. 죄가 보여지는 사람은요, 아까 그 다음 단계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이어지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거룩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나요?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만약에 등잔 위에 등불,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두움이 장악한다는 건 뭐가 장악되느냐? 죄가 장악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장악했다는 건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요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 이 빛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영적 자유함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은 아니어도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혹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어려운 일들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내가 빛으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이 없다면 이런 영적인 자유함,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잔 위에 등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이유는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승리했다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 승리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냐? 이 놀라운 비밀들을 비유로만 얘기하느냐? 비유와 그림자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 깨닫게 되어져 있는 거죠. 아하,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사의 후손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왔더니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림자나 비유는 실체가 오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놀라우게도 언젠가는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비유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을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작정된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다 끝나가요.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해석이 잘 안 돼. 느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확실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본다면 반드시 비유는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들이 듣게 해서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비밀은 십자가 부활 사건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비밀도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숨겨지지 않고 비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2일, 내일 23일, 모레 24일. 여러분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영적인 문화인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확장시키는데, 보세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헌신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누디아라는 사람. 와, 빌립보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저기 군산 세관함께 그 김시인 목사님, 그 본래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이, 그 아내가 먼저 나오고 사모님 먼저 나왔는데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딱 앉아있는데 사무실로,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사무실로 갔는데 약간 교만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교만하게. 차가워요. 처음 보면 차가워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거죠. 축구를 좀 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별 얘기 안 하고 우리 여기 군포고등학교에서 축구하는데 축구 좀 나오시죠? 그랬어요. 그때 나온다 안 나오다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축구했어요. 그 축구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데하고 시합할 때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다른 데 시합하는데 나와서 뛸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팀은 우리 교회 팀인 거예요. 이제. 자기 우리 교회 팀이야 그냥. 그러더니 교회에 나왔어요. 나중에 장로 되더니 또 목사 되더니 지금 목회하잖아요. 와, 이런 사람 얘기 제가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너무나 재밌어요. 엊그제도 그러잖아요. 김찬수 장로님도 장로님 아니죠 그때. 김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축구하러 좀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예배는 안 나오는데 가방 들고 오후에는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주도 아이고 뭐 하세요? 예, 집에 있어요. 축구하러 나오세요. 그럼 또 가방 들고 나와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안수 집사님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나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복음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이제 소년원 갔다 왔어요. 소년원 갔다가 안 되겠다. 이거 예방사역 해야 되겠다. 학교로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에 가지고 13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들, 사모로 간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내가 은퇴를 하면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호떡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한번 하든 내 전도를 마음껏 한번 하고 싶어요. 그냥 호떡 배 터지게 먹게 만들고 하여튼 복음 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호떡. 아무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지금. 실제로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이 호떡을 열었어요. 호떡 가게를 열었는데 이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다 저는 생각하죠. 여러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고, 인간적으로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떠나서 내가 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으로 정리된 이 사도 바울.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성탄절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나 혼자만 즐길 게 아니고 즐겨야 될 이 함께할 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 저는 그게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나? 나는 주님의 표적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나?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나? 등불의 비밀을 깨닫고 빛을 비추도록 깨어있는가? 나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